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창세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창세기 9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그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못하느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힘과 더움과 휴와 거리와 여름과 겨울과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 우리 저희 교회에 우리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또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우리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추석을 우리가 이 명절의 기원을 살펴보면 아마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라 유리왕 때 보니까 7월 보름날부터 시작해서 길쌈을 시작해서 가윈날, 즉 8월 보름까지 서로 간에 누가 더 많이 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아서 지는 편이 술과 밥을, 그리고 이긴 편이 살해하고 진 편은 한 여자가 춤을 추면서 희소희소하며 탄식했다. 아마 이것이 추석에 있어서 아마 연유가 된 그런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추석이 나중에 가윈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이 음력 8월 15일을 우리는 가위, 한가위, 가윈날, 가외, 가배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날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다 드소서. 그만큼 이 한가위가 우리 전통적으로 참 삶 가운데서 가장 풍성한 삶의 계절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을 보게 되면 이 추석 명절 때 이 풍요로운 계절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천신이라든지 조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조상의 묘에 벌초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 손주의 묘를 잘 가꿔야지 후손들이 잘 되고 또 부모를 잘 모셔야지 집안이 훌륭하게 된다라는 이 풍속 때문에 이 성묘라든지 또 벌초라든지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참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이 추석을 통해서 오늘 믿는 집이든 믿지 않는 집이든 성묘라든지 또 그리고 벌초라든지 또 가족들이 모인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추석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안에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원래는 유독 참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뉴스 기사에 보니까 이 명절 기간이 짧으면 저 시댁에 지방에 내려갈 때 이런저런 직장 다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핑계 대고 못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핑계도 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게 다 내려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성인들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요, 이 성인 5명 중 4명꼴로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특히 직장 여성인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혼 신청 건수가 평상시보다 2배나 많아진다. 이 한마디로 해서 이 명절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이 서로 간에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부부간에 불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안 좋은 어떤 빌미가 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추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계절 이 가을에 어떻게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칼럼에 ENC의 가정을 위한 기도, 이 칼럼을 제가 이 기도를 잠깐 인용을 했는데요. 다 여기에 보면 이 가정을 위한 기도에 참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끝에 보면 사랑이라든지 희망, 감사, 평화, 인내, 용기, 유쾌함, 온유, 성실,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가정, 우리 가정이 정말 생각할 때마다 서로 간에서 위안이 되고 서로 간에서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가정의 요소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가 일어난 후 이 땅에 사람들과 그리고 호흡을 하는 모든 짐승이 다 물에서 죽고 난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별된 노아와 그의 가족, 또 그리고 방주에 탄 가축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무태에 나와서 그들의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배경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장식, 이러한 역사의 첫 시작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출발점, 우리 가정의 기초, 우리 삶의 가장 토대를 어디에 두기를 원하시는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시는 중에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무서운 이 홍수라는 징계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 그 시작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말 이 노아의 가정으로 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예배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기본 토대가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의 상황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치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이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 시대 못지않게 타락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까요? 폭우가 내리치는데 비닐 우산 그냥 하나를 들고 그 폭우 속을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물방울이 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이 걸음을 걸어가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온갖 타락과 온갖 부패와 이런 것들이 그냥 소낙비처럼 흘러내리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우산 하나 들고 간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그 빗방울이 우리의 몸을 적지 않게 하겠습니까?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그 타락의 모든 그런 물들이 젖어가지고 모두 다 힘들어서 호적거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있던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유독 한 가정,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오늘 이 노아가 이 무태에 제일 먼저 내려서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새로운 역사의 첫 시작을 바로 이 예배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기초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시작, 우리 가정의 출발, 다시 얘기해서 우리 가정의 기초 토대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 이 제일 먼저 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귀를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이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노아는 그의 삶 자체가 예배의 기초로 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이전부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콤 글로드웰의 저서 가운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조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무엇이라고 뽑냐 하면요, 끊임없는 반복, 중요한 일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낙수가 바위를 뚫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노아가 그가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단지 처음 그 행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내재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잠시 영상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시작,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홈빌딩. 금년에 362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을 조사한 결과 30%에 이르는 108가정만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요즘 기독교 가정은 불신자 양성수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싶었어요. 불신자 양성수.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불신자 양성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불신자 양성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그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가정에서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명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장의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Many things initially are scary, but I know so many parents and they regret not engaging their children more with the things of God. And so this is a window of opportunity that will not be open forever. Please take advantage of it. 그 리차드 백스터라는 영국의 유명한 저기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맡은 이 교구는 굉장히 부유하고 세련된 교민들을 맡아서 이게 목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3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리 눈에 띄는 결과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서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스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지금 잘못된 곳에서 일하고 있다. 너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백스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교우 식구들이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가정에 불러주시고 또 그 불이 교회에 번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크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읽으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다. 하지만 가정 예배가 없는 집은 사람의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곳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만 예배가 없는 곳은 단지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극장이 될 뿐이다. 가정 예배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지만 가정 예배가 없는 곳은 단지 여관이나 오락장이 되고 만다. 예배가 있는 그곳은 가정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지만 가정 예배가 없으면 사단이 즐겨 방문할 것이다. 이번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다 서로 바쁘다 보니까 함께 모일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모일 시간들이 있습니다. 같이 식사할 수도 있고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영상 가운데 참 이게 마음에 도전되는 것이 뭐냐면 요즘 이 가정이 불신자 양성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가정예배, 아까 전에 보니까 거룩한빛 광성교회 통계를 보니까 아마 그 교회는 30% 되는 사람들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이 믿는 사람들 통계를 보면 10분의 1,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한 1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일어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된 가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방법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추석 예배 가정 순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꼭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부부간이든 아니면 자녀간이든 또 아니면 같이 믿는 친척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 다른 어떤 시간들보다 꼭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 중요한 이 노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8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린다. 오늘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자의 중요한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삶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구별을 할 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행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별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 그 다음 창세기 8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노아가 축복된 가정이 되는 그리고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오늘 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노아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오늘 지금 이 창세기 8장 이하에서 주시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언약을 주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언약을 주시냐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대대로 허락하실 그 놀라운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창세기 9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후로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9장 13절에 보니까 무지개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상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운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 주셨던 것을 상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신령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늘 이 노아에게 주셨던 이런 무식의 언약과 같은 이 노아의 언약을 여러분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언약이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당장 내일,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불안함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은 낭망의 마음들을 만들어냅니다.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 실망이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되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좋을 때에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서도 우리 마음이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이루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축복된 가정임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이 무엇일까? 또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시는 이 세 번째의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토대가 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기를 다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출현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게요, 우리가 가족들이 만날 때 제가 설교 소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은혜 가운데 가자라고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면 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꼭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때 싸워요. 네? 꼭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오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예배 자리에 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때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갑자기 우리 자녀들의 마음, 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 비율을 맞춰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뭐 한마디 하고 싶지만 내가 이 한마디 했다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참기도 해야 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이 가정, 이런 마음을 가진 그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말 예배가 중심의 토대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예배를 안 드리다가 드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갑자기 자녀가 엄마 아빠 지금 왜 이래? 왜 갑자기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가족들 전체 친척들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어색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까지 어색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 노아가 새롭게 그들이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렸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때로는 앞으로 우리 가정이 매일매일 매주마다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예배가 중심되는 가정임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가족 안에서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과 여러 가지 삶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이 예배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어떤 화두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놀라운 감정들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복 안에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는 그런 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놀랍게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마음의 준비, 그리고 그런 틀들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결단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